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할 조건을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금 10초 내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가 자꾸 훈련돼야 돼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생겼으면 내가 예쁜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나보다 더 예쁘면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방 감사를 나누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이 하얗다. 이러면 감사가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감사가 터져야 삽니다. 오늘 제목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예. 감옥과 영성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과 사실은 갇혀있는 수도원도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감사가 있으면 수도원이고 감사가 사라지면 감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계속 감사가 있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나는 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압북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로민으로 또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책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책임 총리로 나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고관들과 또 다른 총리들이 그를 모함해서, 시기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위협들을 가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왕의 조서를 받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죽게 되어지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 일들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왕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그 온 나라에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감사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위에 보면 다윗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이고, 그 기도가 오늘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여기 믹담시라는 것은 교훈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다셋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멸망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굴이 어디입니까? 굴은요, 다윗이 도망쳐서 살려고 도망가고 사람들의 집에도 거하고 어디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이제 도저히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신고하고 또 고발하고 자기를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이 굴입니다. 굴.
굴은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박쥐나 여우 같은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온갖 털이 날리고 동물의 배설물들이 가득한 곳, 아주 불결한 곳입니다. 사람이 이 굴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광야에 있다가 용변이 급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런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는요,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사는 집에 살지 못하고 짐승같이 되어서 짐승들이 사는 굴에 있을 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절망적인 때에 올린, 하나님께 올린 그런 기도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고 멸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반복해서 어찌 보면 은혜를 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나이다.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나이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재앙에 비해서, 문제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재앙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만났는데 피할 곳이 없으면 죽습니다. 가자 지구에 전쟁의 재앙을 만났는데 피할 곳이 없으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재앙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디로 피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 어디입니까? 성소의 구름 날개,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성소로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무시당하고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지금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비참해졌어요. 어느 사람 한 명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해요. 동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요?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 사람에게 무시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무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졌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굴 속에서 짐승같이 생활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 다윗은 숨어 다니면서 아무 힘도 없고 파리 목숨처럼 언제든지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굴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짐승들이 사는 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아멘.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여기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어디에서 확인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어도 주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을 겁니다. 그 사랑, 그 헤세드, 그것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복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죠. 에메트는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풀밭에 들녘에 있을 때나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이 진리와 은혜를, 이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을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볼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의 자리에로 나아가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것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사자의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게 하시고 골리앗의 그 장수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살리시고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를 자기의 삶에 부어주시고 자기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다가 다시 현실을 보니까 지금 내가 날카로운 이를 가진 짐승들이 사는 동굴에 있는데
사실은 그 짐승들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노리는 적들이 늘 자기 옆에서 창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 같다, 말로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그래서 동굴 속이라는 환경도 힘들지만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고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고 동굴에 살고 짐승처럼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5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이게 11절에도 다시 반복되어지죠. 마치 이 시가 두 연으로 후렴구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5절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짐승들이 살고 있는 굴에 있는 다윗이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군사들,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나를 입으로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 내 원수들, 날벼락을 내려서 하나님 죽게 하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은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학벌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은, 사람의 수준은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수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믿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아멘. 원수들이 나를 막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들이 그 웅덩이에, 그 그물에 빠지고 걸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빠져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해서 다니엘을 빠뜨리려고 하는데 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이 결국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라고 막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역전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아멘.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다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가겠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신앙의 범위들이, 그의 인격의 범위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적들이, 또 수많은 자기 아들까지도 배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주셔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이 새벽은 1차적으로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사실 새벽이 나를 깨웁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나를 깨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아직 잠자고 있고 날이 밝았는데 내 영혼은, 내 심정은 아직도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잠자는 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굴 속에 있지만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날들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띄워주세요. 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이 찬양을 다윗이 여기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 잘 알잖아요. 다윗이 이 찬양을 어디서 했는가? 내가 만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된 겁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서서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에 계속해서 부어졌던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물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말미에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나 죽겠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가 터져나오자 그때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살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면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손발이 착고에 차이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이 퍼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과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메었던 것들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되어집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장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5천 명이 굶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온 것들을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자 이거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먹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자.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게 되어집니다. 죽어서 나흘이 지난 무덤에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더니 감사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가 터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삽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요나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 감사가 언제 터져 나오느냐?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금방 예를 든 사람은 다 감사가 터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감사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또 인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속에서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되는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수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학에 대한 중요성들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꼭 수능만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만 끝나면 꼭 죽는 사람들, 학생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습니다. 뉴스에. 근데 그 대부분이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망쳐가지고 그냥 그 성적 비관으로 해서 죽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시험 성적을 잘 못 봤어도 그 안에서 감사가 터졌다면, 이럴지라도 내가 뭐 다시 볼 수 있고 또 뭐 감사하다 여기까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 감사가 터졌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꽃다운 나이에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감사가 터지면 삽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언제 터지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계속 보내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니까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찬송가 66장을 보면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마르틴 리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찬송이 언제 작곡됐냐면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죠. 그때 그 일들이 막 일어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링카르트 목사님 아들조차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어떤 날에는 교회에서 한꺼번에 50명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어둠의 그 죽음의 그 두려움들이 가득했을 때, 그때 그 한가운데서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3절을 보세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단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어떤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냥 평안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도 뭐 올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암입니다 라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들어요. 갑자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하면 마음이 평안하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오늘 다윗이 그랬고 굴에서 오늘 링카르트 목사님이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은 감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와야 내 영혼이 삽니다. 시들어버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그냥 질질 끌려가고 아무런 행복감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소도에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감사하는 삶의 방정식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도 별로 화목하지도 않고, 가정에 가도 별로 기쁨도 없고, 그냥 자식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부모님이 뭐 고마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가정이 냉랭한 가정,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됩니까? 안 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부부가 감사가 회복되면 돼요.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호박꽃 같은 당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 나야 살아주어서 고맙소. 감사하면 돼요. 계속. 그게 마음 가운데 진짜로 나오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할 조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 게으르고 뭐 아이고 뭐 못생겼고 뚱뚱하고 배 나오고 머리 까지고 뭐 이런 것만 보이니까, 온갖 불평을 하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뭐 막 안 준 거, 우리 친구 아버지는 뭐 돈도 이만큼 줬다, 물려줬다는데 아버지는 뭐 줬어요? 하고 막 따지고 하나도 안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줬어도 아유,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나도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열심히 살아줘서 신앙 물려줘서 고마워요. 막 이렇게 되면 막 자신감 뿡뿡하고 막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유 지질이도 내 아들 왜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아들로 도와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걸 자꾸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터지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오늘 교회가 왜 냉랭해집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 자신이 냉랭해져요. 영혼이 그냥 죽어가요. 시들어가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꿀 같은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얼마나 다 감사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들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도 함께 이렇게 앉아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막 교회에 넘치면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삶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정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혔던 감사가 터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삶에 감사가 다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막혀서 하나님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터져 나와야 아버지 하나님